안녕하세요. 요셉 비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눈 두 눈을 감아주세요.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요셉 공동체가 요셉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개강 일정에도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열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준원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네,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 모두 함께 성경을 같이 찾을게요. 마태복음 26장, 어떤 사람 벌써 찾은 사람도 있네요.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요셉 비전 공동체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절기, 명절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친구들 뭘까요? 두 가지. 너무나 쉽죠? 우리 설과 추석 명절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설과 추석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있는데 이 나팔절은 새해 첫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자, 그리고 또 초실절. 초실절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과일을 거두잖아요. 처음 거둔 그 과일, 그 과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또 있어요. 자, 칠칠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바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뭘까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유월절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마지막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에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집중할 준비 됐죠?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두 글자,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다 내보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 말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전해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갔어요. 바로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답은 너무나 뻔하죠.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로왕은 왜 그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애굽에 일을 시킬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왕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이제 이 애굽 땅에 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이가 막 온 그 땅에 가득한 그런 재앙도 있었고, 또 파리가 가득한 재앙, 그리고 돌림병이 돌아서 이 가축들이 다 죽어있는 그러한 재앙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우리 사람 몸에 막 종기가 막 이렇게 나 있죠.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도 있었고요. 또 하늘에서 이만한 우박들이 마구마구 떨어져서 사람들이 맞아 죽고 또 동물들도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도 있었고요. 메뚜기 떼가 온 땅에 가득해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러한 재앙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깜깜한 시커먼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빛이 다 없어지는 흑암 재앙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들, 첫 번째 난 특히 장자, 남자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문설주, 문 곁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것이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식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해결책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난 것들,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난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아이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죽음이 뛰어넘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월이라는 말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때에도 드디어 다가왔어요. 우리도 매년마다 이 명절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명절을 잘 지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왜 마지막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유월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는데, 이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빵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이 있어요. 아까 이 화면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무교절이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러한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식사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집을 알려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가득한 식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제자들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대답해요. 예수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이런 식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이 빵을 들고서 축사하시면서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빵을 받아서 먹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잔과 포도주를 드시고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받아 마셔라. 이 피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나의 피, 언약의 피란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 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 잔도 받아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자, 이렇게 잔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이 마지막 이 식사 자리, 이것을요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거룩한 식탁이다 라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한 이 성만찬 거룩한 식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셨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과 옆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 그죠?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무엇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목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꼭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또 예쁘게 기도의 다리를 하고 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6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하며 맞이한 이 성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우리 헌금은 집에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빈손이 아닌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따끈따끈한 광고 소식이 있습니다. 자, 광고 소식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오늘은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아까 이남은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우리가 부활절 그날이 오기까지 이 사순절을 잘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런 의미를 새기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또 상황이 또 어려운 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한 주기도문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